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가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리보기를 청하매 수므라 광야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모두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명은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므라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히리야와 아나니아며 그 왼쪽에 선 자는 그다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아스바다와 스데라와 조사니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칩을 펴니 칩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신하를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백성이 태명들과 아멘아멘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오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고 그 뜻을 전하여 백성이 이룩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같은 것을 보고 단 것을 하시되 준비한 택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령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윤리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이 8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또 타락하는 그들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말씀으로 바꾼다. 말씀으로. 이걸 소위 말하는 말씀의 개혁이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변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들의 행동의 변화, 여러분들의 전인격적 모든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것으로는 수행을 통해서도 보행을 통해서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세속에서 떠난 수행, 보행 어떤 것들을 해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종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스토리가 있죠.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말씀으로만 그냥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은 자기 아들의 치료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그 종의. 그러니까 얼마나 백부장이 이 CEO, 소위 말하면 리더로서의 얼마나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잘 자기 몸처럼 얼마나 이 아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백부장의 단순한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측면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종은 얼마나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다시 말하자면 이 백부장은 자기의 밑에 수하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느린 부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간구, 이것도 일종의 간구예요. 그 사람의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만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자기 중심, 자기 그 에고이즘 있죠? 에고이즘. 천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간구와 그 사람의 도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기하고의 이해관계, 이해타산, 이 곱하기 2는 4나 3을 주면 곱하기 3으로 돌아오는 불안, 이런 속셈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나누기예요. 3 나누기 3은 뭐예요? 1이죠. 없어요. 나누기의 삶은 없는 거예요. 곱하기의 삶은 현실로 곱빼기를 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부 나누기 삶이에요. 아니면 빼기 삶이에요. 내가 빠지고 남이 앞으로 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가 있는 거고 50부장은 5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예요. 죽일 사람을 그 현장에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그 경찰들의 그 권위가 어느 정도 있냐면요. 페라리 있잖아요. 페라리 빨간 거 있잖아요. 그 차중이 엄청 비싼 차잖아요. 그 페라리 탄 애가 이 면허증 달라 그러니까 경찰이 거부하는 거예요. 약간 거부하고 차를 약간 앞으로 약간 전제를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경찰이 딱 머리채 잡고 끌어내리더니 수갑을 딱 채우는 거예요. 길바닥에 딱 끌어넣는 거예요. 그게 미국 경찰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하나의 경찰로서의 권위. 우리나라 권위는 별로 없죠. 정반대 우리나라 경찰 보니까 여자의 대학생 술 쳤는데 경찰이 잡으니까 막 경찰한테 욕을 이놈저놈 막 쌍욕을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의 경찰의 권위는 확 떨어져 있죠. 미국이라는 데는 워낙 다민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권위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러면은 100명의 부하가 있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군인 하나가 그냥 병들면 체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끝난 거예요.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그 군대 종을 위해서 하인들도 보냈다가 또 다시 또 2차 보냈다가 어찌됐든 이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그리고 또 그가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어떻게 만났다는 기사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절실한 메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는 자기 수하에 있는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던 참 위대한 사람. 나는 이 백부장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리고 자기 수하에 군인 한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수없이 그를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그 진정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도전을 주는 너무도 리더, CEO로서의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백부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이너스와 나누기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간구와 그 사람의 요청을 주님은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자기의 군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삶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수모 사세르도테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많은 율법학자가 있고 서기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너무 많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너무너무 짝끼고 있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냐면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가 그 부활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한 번도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가 요청했던 기도를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믿음에 주님이 직접 인정해 준 사람은 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냐? 마이너스와 나누기의 삶을 몸에 체질화시키고 살아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체질화돼야 돼. 전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플러스의 삶과 그리고 고박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냐는 그 생각.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이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내가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와 나누기의 삶은 항상 없어지고 항상 손해보고 항상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하게 보이는 나의 삶에 주님은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내가 마이너스 난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은 플러스로 채워주시고 항상 나눴던 삶을 더 많이 나누도록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는 특히 또 느헤미야는 이들의 삶에 학계나 수르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100% 희생적이에요. 100%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고 눈물 흘리는 삶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 술 관원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면 임금이 어주를 마실 때 그 술에 독이 타 있는가 안 타 있는가, 그리고 식사를 할 때 그 밥에 독이 타 있는가 안 타 있는가, 이걸 점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왕의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를 세워줄까요? 만약에 그 밥에다가 독을 타거나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하면 왕을 독살을 하려고 생각만 먹으면 바로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정도의 위치에 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얼마나 그의 삶이 위대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1차적으로 왕의 술과 떡을 맡는 밥을 맡는 위치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신뢰를 하고 얼마나 왕이 마치 자기 몸처럼 신뢰했던 존재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음을 듣고 그는 그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그 성벽을 복원하러 가겠다는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옛날 다윗의 제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방해했던 자들이 그걸 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다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런 모함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복주시고 에스라를 복주셔서 다시 성벽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타락한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설득력도 아니고
나의 지도력이나 나의 리더십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 회중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다 울어버렸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카르타의 영혼들 말씀으로만 변화시키지 우리의 어떤 것들어서 불가능해요. 이 파라과이 땅, 대한민국 땅, 세계에 타락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곧 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거지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다면, 이 말에 말씀만 듣는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지금 거지 많죠. 우리 파라과이 거지 많죠. 이 거지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거지가 없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어요. 절대로 거지가 없다.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 없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안식년과 채무의 변제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채무 변제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가서 종이 됐더라도 7년이면 해방을 시켜줘요. 자유한 몸을 줘요. 그 다음에 7년을 7봄을 거듭해요. 77은 49죠. 거기에 플러스 1년을 버텨서 50년 되잖아요. 완전 면제예요. 완전 면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땅이 있잖아요. 땅이고 뭐고 이거 다 접히고 돈 빌린 거 있잖아요. 전부 환산시켜줘요. 환원시켜줘요. 다 완전히. 그래서 아무리 거지도 50년이면 다 자기 재산이 다시 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더라도 그 다음 자녀가 뭐예요? 돌려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다시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채무 변제법이에요. 거지가 없어요. 영원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시행하라고 하는 이 채무 변제법을 시행한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금도 원래 우리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 땅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알겠죠? 지금은 다 그들이 그걸 어겨버리지만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시행하면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50년 만에 다 돌려주고 7년 만에 노예들 다 해방시켜주면 이 법을 시행만 하면 빈부의 격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냐, 그 깨발강 해봐야 되지가 않아. 그런 것은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만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 그렇죠? 인간의 욕심이 그러게 되겠어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왜 7년 만에 니를 갚아줘? 없는 걸로 해. 그래 하겠어요? 내가 왜 50년 만에 네가 나한테 땅 팔았는데 그걸 내가 왜 다시 돈 줘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시행만 하면 가난한 자는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아둘람 공동체 라콜메나에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무소유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영원한 소유는 없는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다 돌려주는 방식. 없어요. 무소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올 때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야.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셔. 알겠죠? 그 땅이나 그 공동체 모든 것도 내 개인 소유로 안 해. 내 소유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타락하는 거야, 지도자가.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도 팔아먹거나 누구도 이것을 매매하거나 누구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법인처로 만들어서 딱 장치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자, 시편 119편 161
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니.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의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유일한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아무리 비틀어지고 절박한 상황에 가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딱 붙들면은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을 뭐예요? 견고히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티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0.001%도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말라 꽃은 시들어. 사람의 마음은 변해, 세상은 변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마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견고히 붙들면, 여러분들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붙어있는 말씀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존되어 있는 사람, 철저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책상에 딱 붙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견고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면, 자, 우리 은진이 하나님의 말씀 주었던 거 한번 읽어봐봐. 올해 주었던 거. 올해 하나님이 주었던 거 한번 읽어봐봐. 크게 읽어봐. 시작. 참 들겠냐? 크게 읽어봐. 올해 은진이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신령이 가는 나는 빛이 있나니 천국 그들의 것이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라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줘라. 시작. 신령이 가는 나는 복이 있나니 저쪽의 그들의 것이며. 아주 최고의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을 주셨네.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은진이는 마음을 비워버렸어. 비워버리니까 무가지경에 들어가면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매일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나올 거야. 잠자면서도 갈 수 있는 대학.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대학 서울대학. 잠자면서 학교 가는 비법. 매일 자면서도 대학에 학교 가는 비법. 오늘 은진이 인터뷰 들어보면 잘 해라. 어떻게 말할래? 나는 잠자면서도 공부했다. 공부하면서 잠자는 비법. 잠자면서 공부하는 비법. 여기에 대해서 네가 잘 설명해라. 알았지? 여러분들 이 책상에 다 놓여져 있는 거 이거. 누리요. 한번 이번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예. 크게 읽어봐.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그들이 됐다. 받을 것이니. 어째 이상하게 대학교에 학교 간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야 이거 참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세상이 요동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굳건히 붙들면은 그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힘인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발전해가고
일어나고 부흥되고 부풀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흥황하게, 여러분의 삶을 매일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풍족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흥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흥황이 뭐예요? 점점 더 뭐예요? 발전해 나간다. 점점 더 뭐예요? 확대해 나간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뭐예요? 너무너무도 위대하게, 크게, 광대하게, 광활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밤에 설교했던 것처럼 원래 제가 무식하다 하면은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고요. 제로예요, 제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인격에, 내 삶으로 들어오니까 제로가 뭘로 바뀌냐면은 천천만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넓어져 버려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것은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보게 하시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박사를 받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귀가 들리고요. 이 세상에 스탠포드에서 박사가 뭐요? 만져보지 못하는 것을 만지게 만들고요. 이스라엘의 철학 대학원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사고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흥황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깊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체질화돼야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을 감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어떤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듯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이 점들의 시간들 속에 1초 1초 지나가는 시간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와 사귐과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조절하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빨리 터닝 포인트하고 턴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고 데레초가 될 수 있고 데레차가 될 수 있고 이스케레다가 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말씀의 흥황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기도할 때만 말씀 생각하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만 말씀 생각하고 멍하니 어떤 생각하다가 말씀 또 이게 아니다는 거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생활이야.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뭐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은 점의 삶이야. 점. 이 점의 삶과 함께의 말씀이야. 1초 1초마다 말씀이야. 나는 사실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본다. 떠오른다 사실. 그리고 내가 자카르타에 갈 때도 올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페르난다하고 길을 걸 때도 마찬가지다. 베드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씀을 던진다. 어저께도 던진다 나한테. 야 우리 빵 사 먹자. 엠파나다 사 먹자. 이럴 때도 내가 말씀을 돌린다 머릿속에. 그렇지? 다음 주 월요일에 나하고 같이 가자 또. 이래도 내 말씀이 내 안에 돈다? 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으면서도 말씀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결정을 어디다가 내린 거냐면 내 생각, 내 이성, 내 인식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결론을 내리는 거야. 파스tor, 내가 택시 사업을 하고 싶어. 택시 사업. 그 대신에 내가 파스tor, 내가 이 택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럴 때 천사 모습이야.
그런데 뭐야? 그 삶에서 이 프로세싱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운영해 나갈 때, 자기 삶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보면 완전히 이게 말씀하고는 별리야. 이게 영적 이혼화야. 이게 바로 외식이야. 바리새인이야. 이게 서기관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이거야. 이게 왜 너는 겉과 속이 다르냐는 거야. 왜 네가 기도할 때 말씀 이럴 때 삶하고 왜 네가 네 삶에 하나하나 이 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왜 틀리냐는 거야. 왜 그때도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왜 그때는 기도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왜 그때는 다 결정하는 게 네 인간의 그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결정하냐는 거야. 이게 신앙과 우리의 삶과의 이게 너무너무 틀려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육신화시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육신화돼서 십자가로 그 말씀을 완성시켰던 거야.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자전거로 타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태우고 가고 있는 것은 자전거야. 여러분이 페달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전거라고 하는 물체를 앞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 페달을 밟고 인간이 밟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그 밟은 페달을 통해서 두 바퀴는 움직여서 진행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자전거를 타는 삶이에요. 그 삶에 여러분의 페달을 움직이게 하는 이 힘이 뭐냐? 말씀과의 함께 동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아무리 100m, 1000m를 사시장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체인을 돌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간 것 같지만 정지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흥황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마다 순간마다 어떤 시간 속에서도 무엇을 결정하든지 완벽하다는 것은 힘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하루의 나의 삶에 그 주님과 하의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했을까 보면은 나는 전혀 페달은 안 돌리고 바퀴만 혼자 그냥 내리막길에서 달렸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어제 시험 볼 때 언니들 먼저 팍 기도했다네. 팍 기도했다. 그러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제 실행한 거잖아. 근데 그 간절함 속에 기도한 거잖아. 근데 그 시험 볼 때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삶이 그 간절한 마음이 24시간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했지. 자, 그때만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하게 보이고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나누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에 따라가면 영영이 꽃은 시들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뭐예요?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그 말씀의 지배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예요? 흥황하여 영원히 그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감찰한다. 이렇게. 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타락한 그들의 삶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철저한 말씀의 계획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전 삶의 결정과 판단과 실행과 움직임과 운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에는 두 사이클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이클이. 한 사이클은 뭐냐면 우리 타락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뺄셈하는 수학의 공식이 이 한쪽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쪽의 사이클은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이클로, 그 사이클은 절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생각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사이클은 영적 사이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수학 공식의 사이클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완벽하게 지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떠나게 되는 거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오지 않는 일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볼 만하면 다 피하고요. 유익이 될 만한 곳에 붙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클이에요. 여기에 다 매여 사는데,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거의 여기에 다 매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의 사이클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성되는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은 우리 인간의 본성, 그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사이클과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이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갈등했을 때 설득력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사이클이 100%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100% 설득력이 있는 그 사이클의 움직임에 철저하게 거부해 버려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걸 놔버리고 그걸 완전히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너무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이클. 그리고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고 전혀 이 논리적으로 이 계산적으로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섰을 때 손해볼 것 같고 바보 같고 멍충이 같고 꼭 삘삘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꽃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끈은 마르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쪽에 딱 서서 미련하리만큼 섰지만 결국은 그게 영원히 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이미 그가 궁궐에서 왕의 수하에서 왕의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이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학문을 다 끼었던 통달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학문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방의 학문이 위대했는가를 한번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애굽의 학문과 그 다음에 아수르의 학문과 메데 파사의 학문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어마어마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에서 청년들이 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까요? 미국에 그런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학문들이 있어요. 그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 학문을 통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뭐요?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면 너무너무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요. 여러분도 그런 삶으로 준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걸 오늘의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울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상대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죄임을 깨닫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넣는 거예요. 인간의 설득력, 인간의 어떤 처세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얄팍한 방법들, 수단들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자카르타 애들 잘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해도 절대 변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 갖다가 입히고 아무리 과자 사주고 해도 변화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집 지어줘도 변화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도 그들은 변화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너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건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며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섬길 때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개혁하는 삶, 알겠죠? 매일마다 개혁하는 삶,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삶,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 그리고 점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한 걸음이라도 오늘 하루에 8시의 삶, 8시 1분의 삶, 8시 1초의 삶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에 온전히 내 영혼을 굴복하고 복종할 때 결국은 영영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오늘 아침의 주제는 말씀으로 개혁하자.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개혁은 어디서부터? 내 자신부터.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개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가정도, 이웃도, 친구도, 세상도 개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개혁되어 있는 만큼,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만큼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100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남을 100명 개혁시키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개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분량만큼의 내 자신을 먼저 개혁시키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만큼만 하나님은 그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개혁되기를 남이 변화되기를 먼저 바라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릇을 내 자신이 말씀에 개혁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죠?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어떻게 남을 그 나라에 입성시킬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맞죠. 그러죠.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먼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내 자신이 개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개혁시킬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생명이 이에서 나나니 곧 너의 마음이라. 나를 살리는 생명도 내 마음이고요. 내 마음이 곧 우주예요. 내 마음이 곧 우주라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우주를 품을 만한 마음이 대해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사용하셔요. 내 마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명이면 100명 있는 만큼만 사랑의 대상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역만큼만 내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이냐만큼만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사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계획을 일으키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만한 그릇이 아니 됐어요. 그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왕위에서 폐했어요. 다윗은요, 비록 이런저런 허물이 있었던 사나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왕됨을 고백하는 그 왕국으로 만들 것인가의 고백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의 점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것만이 그의 위대한 비전이었어요. 그래 그를 하나님은 그 당대 다윗의 제국, 이방의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애국,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의 그 위대한 다윗 제국을 하나님은 세우겠죠. 사도 바울, 그는 비록 율법에 능한 자였고 예수님을 데려가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존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성도의 비전은 딱 하나였어요. 자기가 죽고 자기가 밀알되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이 때는 잘 몰라요. 이 나오나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보다는 못생겼는데, 예, 나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 나오나라는 사람이 이 트로트는 딱 이런 트로트, 여러분하고 안 맞죠? 여러분 웹에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안 맞잖아요, 전혀. 근데 그의 인기는 아직도 식을 줄을 몰라. 혹시 여러분 조용필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네, 조용필. 그분의 노래는 70년대의 노래예요. 그러면 70년대와 지금 2015년도에 너무도 큰 괴리가 있죠. 근데 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근데 이 나오라는 그 이전에 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왜 그럴까? 근데 그 기자, 연예인들만 취재하는 기자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나오라의 인기가 이 실을 줄 모르는 이 한 가지에 딱 한 가지 어떤 거냐, 그 나오라는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탈 때도 공연 중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노래를 부르면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왜 다른 그 트로트 가수들은 몇 년 하다가 다 시들어버리는데 왜 그 인기가 끊이지 않냐?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기가 시들지 않도록,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것이냐에만 여러분이 우리 푸른이처럼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푸른이를 어때요? 영원히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정말 나훈아하고 너무도 똑같은 너훈아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똑같이 노래도 부르고 똑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죽었더라고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더라고. 애도 하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탤런트들이 막 조문하러 오더라고. 나훈아가 아니야. 너훈아, 이 사람은 나훈아가 아니야. 그런데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더라. 그리고 나훈아가 부를 때 그 노래보다도 더 열광하는 거야. 그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아닌 사람이 똑같이 부르니까 너무너무 열광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의 카피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실체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형태를 내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모양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카피해서 산다면 사람들은 더 열광할 거야. 이방인들은 더 열광할 거야. 여러분들의 소망이 또 나의 소망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더 열광해. 너우나가 죽었을 때 더 열광해서 사람들이. 카피본인데, 카피야? 복사된 인물이야. 우리가 예수의 복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예수의 카피본이 되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 실체적인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열광하는 거야. 그 너우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 더 열광하는 거야. 왜? 너무도 똑같이 부르니까. 너무도 똑같은 복장과 너무도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카피본으로 살면 정말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비록 예수님은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 때 이방인들은 더 미치는 거야. 더 열광하는 거야.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볼까라는, 이게 나의 소망이야. 여러분들의 소망도 돼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카피본, 예수 그리스도의 카피본, 너우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상이 돼야 돼요. 이게 한국에서 손님들 오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어 얼마 잘하냐, 영어 얼마 잘하냐, 중국어 얼마 잘하냐, 여기 서울대학교 합격했느냐, 여기 감동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카피본이 돼야 되는 거야. 섬겨드리고, 더 아껴드리고, 더 나누기 드리고, 더 마이너스 드리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참 공동체 식구들이 섬겨드리고, 이랬을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열광하는 거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청년들도 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만 공부하고 카나다에서만 공부했던 또에 오게 되고, 또 5월 달에 되면 또 사역자 3분이 또 오게 되고, 또 7월 달에 되면은 또 자매들 5명 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되면은 또 초등학생 5명 또 오게 되고, 이런 애들 하나하나 올 때 여러분이, 먼저 있는 여러분이 이게 카피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얘들이 이상하다. 이 공동체는 이상하다. 도대체 우리의 사고와 왜 이렇게 틀리지? 철저하게 나누고, 철저하게 마이너스 되고,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카피본을 우리가 그들 섬겨야 이곳에 얼마를 머물고 가든 얼마를 했든 간에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게 10시간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의 삶이 앞으로 이 공동체, 사실 뭐 거르고 안 되고 다 떨어내고 해도 떨어내고 해도 진짜 이 아들은 꼭 받아줘야 될 얘기까지도 안 된다라고 그거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그 아들도 여기에서 몇 년을 있다가 갔는데 그 아들을 좀 받아달라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리고 선별해서 오는 애들이야. 또 기도해보고, 얘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애들이구나. 전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애들이구나. 이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우리 센터에서 함께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먼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카피본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알겠죠? 이 파라과이에 우리의 덩치보다도 한 10배가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다가 탈출해서 나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감옥이지, 사람 감시하는 곳이지, 그게 무슨 공동체냐,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서 얼마 동안 있었던 나와도, 진짜 그곳에 정말 머리가 2개로 된 그 청년이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얼마나 내가 부족한 머리를 그 청년이 다 채워주고, 진짜 얼마나 그 머릿속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지, 하여튼 모르는 건 그 청년한테만 다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우리 하세면사가 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는지 아는 사람? 현진이를 제일 먼저 찾죠. 왜 그럴까요? 우리 현진이 항상 찾을 때마다 같이 웃으면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큰 명이잖아. 해주는 다 뭐 해줄까? 이거 해줬다, 이거 해줬다, 이거 해줄까? 오면 누구부터 찾냐? 현진이 어디 갔어요? 나한테 현진이 어디 갔나?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찾아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뢰해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해주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도모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에 보면 대인은 한문이 틀려요. 대자가 어떤 대자예요? 사람 인자의 위에가 뭐예요? 우리 푸른이 아빠 오면 내가 한문을 못 쓰겠지만 사람 인자의 위에가 막대기가 딱 걸어져 있죠. 그래서 큰 대자가 뭐냐면 남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한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남의 짐을 지어주는.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어줬잖아요. 남의 지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어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이 대인은 남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윤택해지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우뚝 서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망가진 자존심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굶주린 배가 불러지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구축이 돼야 그 사람이 큰 인물인 거예요.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이 민족의 짐을 지고, 국가의 미래의 짐을 지고, 내가 이 공동체의 미래의 짐을 지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카피본이 되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예수님은 남의 짐을 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항상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라폴메나에 현재 8,0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8,000명을 보내셔서 그들의 짐을 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복음을 담당하고 선포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왜 해피는 8,000명이냐 이러는 거야. 그것도 네 머릿속에서 계산한 거 아니냐. 좋은 애들만 보내주라고 야. 아둘람의 동굴에 있어서 4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기드온의 300명,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찾았던 318명. 너 그것도 계산이잖아. 그 앞으로 그렇게 숫자 계산을 넣지 마. 네가 준비된 만큼, 네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보내줄게. 지금 내가 또 50명 파라과이를 위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또 숫자를 또 없앴어. 네 생각이 50명이지 이 파라과이는 500명, 5,000명이 필요한 곳이야. 앞으로 많은 사역자들 또 와야 돼. 이해가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이곳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머무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섬겨줘야 돼. 지금 우리 파라과이 아수시온, 우리 파라과이가 4대 도시야. 이게 아수시온, 그 다음에 엔카르나시온, 그 다음에 시우다데레스테, 그 다음에 오비에도야. 이제 오비에도는 송소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오비에도에 이제 가게 돼. 우리 아수시온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어. 이게 전쟁이야. 그 다음에 이 오비에도와 시우다데레스와 엔카르나시온의 최고의 중심이 라폴메나야. 그 다음에 와야 될 사역자는 어디냐? 이제 우리 정간사 아버지가 오시면은 저기 시우다데레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푸르니 아빠가 여기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냥 우리 푸르니 아빠가 또 시우다데레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현지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어디에? 예? 저기 이제 이 산베드로 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분이 오면 어디로? 저쪽 이제 까가수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라과이 땅에 전초 기지의 핵심 요충지에다가 선교사들이 포진해서 완전히 이 캐토릭 우상단지에 있는 이 파라과이를 변화시키는 이 작업에 밑그림으로 다 지도를 놓고 여러분 보면 이순신 장군 다 지도 놓고 그리잖아. 이미 머릿속에 쫙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너무 멋있지. 근데 이번에 이 선발대로 이제 이 주의 이 군사가 다 오늘 저녁에 도착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지역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봐. 한국에 24시간 편의점 짜장면 집인데 이 먼 데까지 왜 오겠어?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어떻게 왔겠어?
모습도 참 얼마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센터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들과 이런 꿈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그 사람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의 목표도 역사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초점만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 사용 안 해. 여기서 밥 먹고 잘 살고 떳떳하게 편하게 좋은 집에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나이대에 벌써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상훈이처럼 매일 말씀을 저렇게 붙들고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에 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훈이하고 접촉되는 모든 여자애들, 자매들, 그 애들이 상훈이는 또라이구나, 이 소리가 반드시 들려와야 돼. 상훈이한테 상훈아 너는 또라이야. 너는 완전한 예수 또라이야. 그리고 뭐야, 우리 우영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우영이 멋있게 생겼잖아. 너는 참 남자답게 생겼잖아. 그지? 진짜 저는 잘생겼어. 미남이야. 볼수록 미남이야. 우리 우영에게 나중에 여자애들이 접근할 때 우리 우영에게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야 돼. 도스 또라이. 투 또라이. 저건 또라이가 됐는데도 더블로 된 투 또라이.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예 그런 애들이 접근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아예 못해. 못하는 게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 우리 우영이, 우리 호준이 어떻게 붙을까? 너희들 내 옆에 오면 다리 부른 거 아니야? 다리를 불러버린 사람. 우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